예,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여러분 쭉 살펴본 내용들 기억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이제 맨 처음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거짓으로 미혹해서 우리를 진리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그로 인해 생명을 잃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또 마귀는 참소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 후에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해가지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 그리고 또 마귀는 지배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결박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죄의 속박 상태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는 마귀의 정체성은 마지막으로요,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그게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참소하는 거죠. 그게 또 뭐죠? 결박해가지고 지배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인 거죠. 거짓과 참소와 그리고 결박해서 지배하는 것, 그런 모든 마귀의 권세를 동원해가지고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 마귀는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왜 거짓으로 미혹합니까? 왜 우리 죄를 끊임없이 참소합니까? 왜 우리를 지배하고 결박합니까? 그 최종 목적이 뭐죠?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게 마귀죠. 마귀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마귀의 이름이 등장하죠.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 재앙 가운데 이 나팔 재앙에서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요, 이 황충들이 섬기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바돈.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로혼인데, 이 아바돈은 뭐냐면은 마귀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아바돈의 그 이름은 파괴자다. 아바돈의 다른 이름은 파괴자예요. 마치 이 황충들처럼 말이죠. 모든 작물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완전히 그냥 모든 작물을 파괴해버리는 게 황충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존재, 이게 마귀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토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마귀가 파괴하는 파괴 전략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치 풍전등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귀가 계속 노략질하고 파괴하고 그 대상이 세상인 것입니다. 마귀는 애초부터 파괴자였어요. 애초부터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에덴의 사건이 어떤 거예요? 에덴의 사건이 파괴된 사건인 거예요. 무너지는 사건, 그게 에덴의 사건 아니겠어요? 아담이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는 바람에 에덴의 그 생명과 복이 무너졌습니다. 에덴의 질서가 생명과 복의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과 복의 질서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어요. 마귀의 그 파괴 전략으로 에덴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너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마귀는 처음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에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했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파괴된 세상 가운데 놓이고 쫓겨나고 만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 에덴의 질서가, 생명과 복이 넘치는 그 질서가 무너졌다 이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있지만, 어쨌든 마귀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귀는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온통 마귀가 파괴한 흔적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세상 파괴된 에덴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파괴한 그 흔적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보입니까? 마귀는 세상을 파괴해서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히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파괴로 인해서 죽고 사망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 죽은 시신들로 가득한 것,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죽이는 자,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비가 마귀다. 마귀는 살인자, 마귀는 파괴자인 거예요. 그 파괴자 살인자인 아비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있으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다 썩은 시체들인 것이죠. 사망에 이른 파괴된 사람들, 잿더미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불신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허물고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하는 파괴자. 오늘 본문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지 않으면 당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삼켜서 죽이는 것이죠. 멸망에 이르게 하는 파괴자라는 것이죠. 마귀는 성경의 이 묘사에 의하면, 오늘 본문 묘사에 의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아주 포악한 사나운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죠.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 믿음을 꺾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파괴자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몇 차례 보고 있는데 또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자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길을 막 내리달아 가지고선 그래서 바다에 빠져 다 몰살하고 말잖아요.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떼가 몰살하고 말았어요. 그걸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마귀는 파괴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자, 살인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 군대 귀신은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 그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그 목표가 뭐예요?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 마귀가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가 살아난 게 아니고 돼지가 몰살했다 이거예요. 그걸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마귀는 무조건 죽이는 자다. 마귀는 파괴자다.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다. 마귀는 모든 것을 허무는 자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자다.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낱낱이 파괴하는 것, 이게 마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요, 그 인생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하여튼 서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여튼 살아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허물고 파괴하는 것, 나아가 우리 믿음을 파괴하는 거죠. 마귀는 무너뜨리는, 부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창조자. 창조는 뭐예요? 생명을 넣는 것이잖아요. 무에서부터 뭔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마귀는 반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허물고 무너뜨려. 마귀는 절대로 세우질 못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마귀는 세우질 못해요. 마귀는 어느 한 생명,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그 생명을 살리질 못합니다. 다만 마귀는 죽일 뿐인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순식간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침투하고
순식간에 사망에 오염돼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믿음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관계에 금이 가고요, 결속이 끊어지고요,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이 파괴가 되고,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파괴하는가? 모든 것을 다 파괴해요. 마귀는 낱낱이 다 파괴합니다. 세워져 있는 거라면 다, 살아있는 거라면 다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사망의 권세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핵심적으로 마귀의 가장 주요한 타겟이 무엇인가?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가장 주된 타겟 몇 가지만 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무엇을 파괴시키는가? 진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파괴합니다. 마귀는 진리 파괴자인 거예요. 마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무너뜨리는데 그 모든 힘을 동원합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 파괴인 것입니다. 진리는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곧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럼 마귀가 진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라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마귀가 어찌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마귀는요,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심지어 우리에게도 진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진리를 파괴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하고, 우리에게는 진리를 향한 열심을 빼앗아 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파괴하는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가 없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한낱 윤리 도덕에 불과한 거죠. 진리는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결코 윤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엄연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진리는 착한 사람에 관한 길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 도덕이지. 진리는 구원에 관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거 없이 자기가 가진 진리의 터전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다른 모든 거짓 진리를 거부하고 배격하는 그런 치열함 있잖아요. 진리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충성이 있죠. 이것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터전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진리가 파괴되고 만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우선은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아예 눈이 없으니 진리를 거부하고 사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거죠. 사단은 무조건 무너뜨려.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무너뜨리죠. 그렇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진리 아니겠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쉼없이 공격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진리로 또다시 무장하고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 오직 예수,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해 진리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리는 내 안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저는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들이겠죠.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정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저 평안하고 행복한 어떤 신앙생활이 목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 그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뭔가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 이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거의 7할 8할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과 행복을,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안정과 평안을,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어떤 행복을, 거기 이제 7할 8할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그것에 에너지를 다 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구원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구원을 등한시하는, 구원은 뭘 통해 주어졌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구원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구원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 가져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관심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고 그러고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내 안에 진리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누구 관계 때문에, 교회에서 뭐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서 뭐 목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상처받았다고 하고 뭐 했다고 그러고,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다 주변적인 거예요. 다 주변적인 거. 거기에 그냥 온통 에너지를 쏟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까? 진리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왜 교회에 옵니까? 뭐 종교생활 뭐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로 구원받으려고,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 핵심을 말해주는 건 틀림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뭐 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1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적이고 그게 여러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진리를 허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서 허무는 일을 사단이 한다 이 말이죠. 진리가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공허한 종교생활인 거예요. 성도라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의 수호자가 돼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진리를 세상 사람들 눈에서 감추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활동을 할 때에 그러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는 무엇을 무너뜨리고 파괴할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창조 질서.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죠.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 이 성경의 질서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질서를 주셨어요. 곧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니까 당연히 그분의 질서를 부여해 주셨죠. 그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요? 생명의 질서고 거룩과 영광의 질서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질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질서입니다.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거,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것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당연히 그분이 당신의 질서를 부여한 세계. 그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요? 창조주인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질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바로 그 질서,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신 생명과 그리고 또 복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를 들여놓아서 그 창조 질서를 깨뜨렸어요. 에덴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죄가 들어오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질서가 깨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의 질서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부유하고 충만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에 갑자기 죽음이 임하고 갑자기 사망의 질서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온 통로는 뭘까요? 그래서 생명과 영광의 질서, 그 창조 질서에 그것을 갑자기 죽음의 질서로 바꿔버린, 그 죄가 들어온 통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덴의 사건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금지를 어겨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 금지를 어깁니다. 근데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마귀는 아담으로 하여금 금지를 어기는 것을 자유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자유를 빼앗는 폭군으로 그렇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규범들을 배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신념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신념, 오래전 서구 사회에 일부 무리들이 그런 외친 구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지한 모든 것을 금지하라.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성경적인 그런 세계 아니겠어요? 거기가 금지한 모든 것을 금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금지의 규범들을 다 금지하라, 배격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주는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저항하라. 이런 것이 마귀가 주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가 주는 그 신념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유야, 난 자유해. 그래서 죄를 행하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자 순식간에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메고 그 다음에 여인이 해산의 고통, 그리고 또 사망의 질서가 급속히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던 그 모든 생명도 모든 영광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여깁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 이게 자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있어요. 성경의 질서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걸 따르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떤 것도 나를 규제할 수 없어, 날 제한할 수 없어, 난 나대로 자유해. 이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창조 질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질서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늘 강단에서 자주 강조하는 남성과 여성, 이 성 정체성 제 마음대로 바꾸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 자유를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그냥 어떤 전환 수술 이런 거 안 해도요, 그냥 신고만 해도 난 남자로 됐든 여자로 됐다, 남자가 됐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생명의 원리로 주신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 생명의 원리로 주신 건데, 그걸 다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꽃피우게 하려고 생명의 원리로 주신 거거든요. 모든 질서가 비단 남자와 여자 이런 거 말고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생명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 질서를 거부하게 만드는 마귀라는 것이죠.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동성애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성적 취향 중 하나라고 그렇게 선동하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마귀의 그런 선동으로다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특히 정치, 사회, 문화의 자리에서 거대한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여러분 잘 안 보이십니까? 마귀가 창조 질서, 곧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계에서, 교육계에서, 문화의 자리에서, 사회의 자리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그렇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마귀는 우리의 인격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들이 있는데, 또 창조 세계 가운데 주신 질서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신 질서는 뭘 위해 주셨다고요? 생명을 위해, 생명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질서를 거부하니 속히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귀는 곧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마귀는 무엇을 무너뜨리고 파괴할까요? 마귀는 말씀을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파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물론 마귀는 말씀 그 자체를 결코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능력, 그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마귀는 바로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오늘도 분주히 일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세우신 이 말씀 있죠, 말씀의 능력, 이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 책에 갇힌,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이 책에 갇힌 글이 결코 아니죠. 말씀은 살아서 내 심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그 말씀이 읽고, 내 영혼을 말씀이 스캔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 내가 책을 읽는 건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느 글과 다른 거예요. 사람의 글과 다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도 역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활동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제자훈련하며 말씀을 배울 때도, 그리고 여기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저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강단이 그렇다면 정말 강단은 무너진 것이죠. 무너진 것이죠. 우리 교회 강단은 결코 그런 강단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든,
또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든 무엇을 할 때든 말씀을 접하면은 그 능력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접촉에서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있어요. 우리가 다 죽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메말라서 우리 영혼이 건조해서 다 죽어간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사단의 무수한 공격을 받고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죽어간다 해도요, 우리가 그 순간 말씀을 피면은 진정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창조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다른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어디 용한 상담가 만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 심지어 목사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피면은 그 순간 죽은 내 영혼의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장애를 쳐서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로 살아있게 하는, 나를 살리게 하는 그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울타리를 치고 장애를 쳐서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마귀의 획책에, 마귀의 그런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과 그리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 능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네 번째로, 마귀는 무엇을 무너뜨리고 파괴할까요? 마귀의 주된 타겟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마귀는 교회 파괴자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면은 진리가 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구원의 방주 맞습니까? 맞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잖아요, 교회는. 따라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면은 복음 전도도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마귀는 어쩌면 오로지 교회를 공격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마귀의 다양한 전술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술. 맨 먼저 교회를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울이라는 청년 랍비를 붙잡아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그 물리적인 박해는 교회 역사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또 하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술, 교회 안에 도덕적 부패를 심는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요, 교인들이 범죄함으로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게 하는 거죠.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다 이런 거죠. 교회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이 없게 되게끔, 그처럼 도덕적 부패를 심어주는 것, 그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술 중에 영적 주의 산만이 있습니다. 영적 주의 산만, 마귀가 주되게 쓰는 전술이라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다른 일에
이 구제하고 뭐 하고 하는 그 다른 일에 온통 신경 쓰느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처럼요, 목회자나 성도들로 하여금 온통 주변적인 일에 몰두하게 하므로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소홀히 하게, 등한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인 거예요. 다른 일에 막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요, 다른 일에 바빠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기도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럴진데요.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와 전도에 소홀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영적인 주의 산만을 통해서 교회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것, 그게 마귀의 유능한 전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한참 걷다가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교회의 사역이든 아니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일이든 무엇이든 우리 한참 걷다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분주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전념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주의 산만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술은 어떤 것보다 분쟁과 분열입니다. 분쟁과 분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헐뜯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당을 지어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세상의 향유회가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어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형제요 자매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혈육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혈연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진 거 아니겠어요? 형제요 자매로. 근데 누가 친하고 누가 덜 친한 사람이 있고 누가 가깝고 덜 가깝고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가장 빈번하게 쓰는 교회 파괴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같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해도 될 텐데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해라. 그래 합해라 해도 될 텐데 온전히 합해라. 온전히 합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마귀가 분쟁과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 그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갖고 한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수호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창조 질서, 말씀,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자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귀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대적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